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이것이 궁금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관님 오늘은 영혼, 영이 어떻게 새 몸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소중한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인연이 되어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질문이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교리인데,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 중에 속하는 게 부부 인연, 부모 인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인연과 부부 인연은 수없는 생에 서로 인연이 되고 서로 업이 되고 서로 애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맺어지는 인연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치 길 가다가 대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 가다 이렇게 집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느 집에 덜컥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설사 그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그 집에서 뭐가 불편하고 앉아있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 생전 모르는 환경 거기다가 이렇게 어색하죠. 심지어는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집에 왔는데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일 끝났는데 계속 있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의 인연은 어떤 인연을 덜컥 만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완전 이렇게 새로운 인연들이 못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실력이 되게 있다든지 수행을 많이 해서 그 집에 자비로 베풀어서 그 집을 구제하러 간다든지 내지는 그 집을 살리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불편함이 있어도 그걸 감내하면서 서로 상생의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인연을 떠나서 가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던 그 사람 혹은 그 인연 기껏해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인연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데, 당장에 이렇게 육신을 잃고 나면 그때부터 느껴지는 것이 외로움, 두려움, 어떤 공허 이런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2, 3주를 못 넘기고 대체로 어딘가를 찾아가요. 내 인연될 사람을 애절하게 다급하게 이렇게 찾아가게 되고, 이제 만일에 내 인연이 있다면 그럼 이제 아주 기분 좋게 잘 찾아가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공부 좀 했다 그러면 보통은 한 49일 정도를 지내는데, 좀 했다 하더라도 그게 한 100일을 잘 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만일에 그게 아니고 이제 순수하게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람의 욕심이 많지만 대체로 어떻게 가냐면 조금 표현을 주면 세교으로 가게 됩니다. 세교으로. 세교. 예. 그러니까 이제 세교이 가장 강력한 욕구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가게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수양을 했다면 이제 그런 욕구가 아니라 성찰과 살핌을 통해서 내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도움되는 인연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사실 제일 좋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 공부를 하거나 수양을 해서 이렇게 가치가 고르고 판단이 고르고
지혜가 이렇게 잘 갖춰졌다면 가장 적합한 인연을 찾아서 가게 되겠죠. 우리가 결국은 욕심 따라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영혼들이 새 몸을 받을 때는 그 각자의 자기 욕망을 따라 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가 이 힘든 세상에 왜 나를 낳았어? 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 사실은 자기가 못 견디고 그 사랑과 애정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찾아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찾아왔거든요. 그 이제 사실은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혹시 애를 선택하셨나요? 전생에 선택했을까요? 지금 그럼 다음 생에 아이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과도 같은 네. 존재. 물론 키울 때는 힘들고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택의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생에. 그게 이런 사실은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해서 그 인연이 내게 오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초보자인 경우에 그 인연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셔온다 이럴 때는 훌륭한 어른이 열반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그분을 모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두 부부가 결혼해서 좋은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만 있죠.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기다릴 때, 그럴 때는 이제 그이가 이 영가들이 자기 선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찾아올 때도 그게는 집착과 욕망으로 오게 돼요. 우리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나가면 술집 쫙 보이잖아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 가다 보면 옷가게가 싹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일에 자동차가 좋다 그러면 지나가는 차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차들이 다 눈에 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가가 그쪽에만 내가 태어나서 새 몸을 받고 싶어 할 때는 그쪽만 밝게 보이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지 선택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한 욕망 또 간절한 기원에 의해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어주는데, 원사님은 자녀분들하고 관계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24살짜리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참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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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렸을 때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크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갖고, 교구님, 그러면 제가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 배산정사님께서 제1의 천생은 업이라 그랬고 제2의 천생은 습관에 의해서 그런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데, 자식이 자라나면서 나한테 업으로는 왔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아직 제2의 천생인 습관에 의해서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커나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식한테 근데 앞으로의 너의 자람은 너의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너가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오는 것은 대체로 변화가 좀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DNA와 관련된 키라든지 이런 어떤 외모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게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태어나서 경험하고 나를 키우고 바꿀 수 있는 그 후천적인 어떤 가능성은 또 무한히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선천적인 부분만 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태어나서 후천적인 부분들도 철저하게 업에 해당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눈이 동그랗게 태어났다, 눈이 뭐 가늘게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그 제1의 천성으로 유전자로 타고난 것이 맞죠. 그러나 이 부분도 사실 이게 공업이에요. 엄마 아버지만의 업이 아니라 그 업을 빌어서 오긴 했지만, 부모 자식이나 부부가 단독 업으로 짓고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땐 내 업은 내가 짓고 산다라고 할지 몰라도 생활해 보시면
부부가 함께 짓는 업이 월등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이 짓는 업이 또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업만 추출해서 그것만이 내 업이야 이렇게 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는 이게 그 DNA나 이렇게 받는 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그 뒷부분도 예를 들면 동물 같으면 모르지만 인간은 태어난 이후에 동물보다 한 뭐 20년 가까이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부모 인연을 맺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에 역시 부모의 업을 이어받고 부모의 감정, 부모의 정서, 부모의 사고방식,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안목, 또 심지어는 부모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공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개별자의 업으로 빼내서 업의 차이를 놓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모가 부모의 마인드로서 최대한 좋은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싶고 또 잘 낳았다면 그 아이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교육을 통해서 멋진 사람을 만들고 싶을 때 이 모든 게 함께 올려서 공업을 적는 것이지 이것이 독립된 것은 아니다. 근데 그 공업을 볼 때 네. 어떻게 보면 업이라는 것도 인연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 그 공업이 예. 저희가 배우는 천지, 네. 부모, 동포, 법률의 사원의 은혜를 공업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해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혼자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네. 공간 그런 거에 의해서 또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함께 공업을 짓고 그 공업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이 어떻게 세목을 받는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출생 그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공업까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사님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귀중한 말씀 해주신 교관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었습니다.